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으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지금 유다 땅에 대해서 14장 15장은 누구 땅입니까? 유다지파. 유다지파 땅. 유다지파.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시작해서 유다지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지파 땅에 대해서 14장에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입니다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히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땅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4장이었습니다. 자, 15장이 들어와서는 이제는 땅을 분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15장에서는 유다지파 땅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해 이게 사해. 이거 애굽 시내 애굽 여기가 에돔 지역 에돔. 이게 요단강 줄기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그래서 유다지파 땅은 애굽 시내로 해서 여리고로 말미암아 지금 남쪽 지역을 지명했고 그 다음에 애굽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해바다 동쪽을 거쳐서 요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흘러. 여기 이제 3개 지파가 있죠. 3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시므온 지파가 있고 이 둘레에 유다 지파가 찾아요. 주일날 1장부터 12절 말씀까지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남쪽,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쪽, 북쪽, 남쪽, 동쪽, 북쪽 지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유다 지파 땅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유다 지파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많은 땅을 분배받아요. 많은 땅. 순서가 지금 사실은 큰아들부터 받아야 돼요. 큰아들. 그런데 큰아들부터 받지 않고 르벤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유다가 받아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본다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유다는 나쁜 사람이야. 왜? 범죄했잖아. 유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요셉을 팔아넘겨요. 요셉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38장에서는 며느리로 말미암아 불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 받을 수 없는 자격입니다. 사실은 자격이 안 되거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길 때 형들이 다 죽이자 그랬거든. 그때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형님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밤에 아니 일거양득 아닙니까? 우리 돈도 벌고요 감축과 채취유가 없어지고요 얼마를 줬습니까? 야 진짜 네 생각 진짜 정말 더 머리 좋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제가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 얘기했어요. 유다는 요셉을 넘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똑같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을 분배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며느리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윤리도 도덕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겠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거부하지요. 수용을 안 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며느리들이 술을 먹이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가 잡혀 있을 때니까 만약에 얘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요셉한테 막 그냥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옛날엔 팔아넘겼던 요셉이 유다가 이제는 자기 동생 자기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내놓는 희생정신을 말해요. 어떤 복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하심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내적 외적의 배경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유다 땅, 이 땅.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것은 13절 말씀부터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의례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요 갈렙이 어디를 달라 그래요? 헤브론.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이 부분은 언제 나왔어요? 14장에서 그랬잖아요. 14장에서. 요단 서편을 분배할 때 요단 서편을 유다 땅에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야 이미 말씀해서 요단 서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은 땅 얘기했어요. 남은 땅 얘기했으면 남은 땅 북쪽 지역 점령해야 될 지역 그 다음에 요단 정편에는 모세 때 분배된 곳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그 이후에 다음 후반절에 보면은 요셉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 땅 주세요. 내가 40년 전에 당신하고 똑같이 가데스바네에서 제가 정탐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줄 것이라는 약속을 그때 들었는데요 안 잊어버리고요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얘기할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냥 갔다 왔으니까 40년 있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점령하니까 어디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당신도 그때 들었잖아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가데스바네 점령하면서 보고할 때 하나님이 다 못 들어가고 너희 둘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너가 받는 땅은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때 당신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헤브론 땅 내가 차지하겠어 나 주세요. 지금 그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지역이 헤브론 지역은 아낙 자손 땅이라 그랬잖아요. 거대한 힘세고 거대한 누구도 꺼리는 땅.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 그러고 지금 준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점령하는 부분. 다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와 그 다음에 아히만
아히만과 그 다음에 갈. 뭘 달래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누구의 아들? 아낙의 아들. 지금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점령하는 것은 세 지역을 이들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쫓아내지 않는 땅이 있어요. 블레셋, 그 다음에 남쪽 시돈 지방 들어와, 그 다음에 레바논, 그래 헬몬 지역 이 지역을 차지 못했고 심지어는 헤브론 지역도 다 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갈렙이 그곳 달라 그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 아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더라. 거기서 또 드빌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점령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점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을 점령했는데 이 점령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을 점령하는데 지금 누가? 갈렙이 야, 너희들 중에 이 족속들을 이 땅을 점령하면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 주겠다는 딸. 악사.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상부본에 보면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왕이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 줄게. 누구도 못 나오죠. 사실은요 다윗이 뭐 그 사울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골리앗한테 싸우러 나간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 차지하려고 나간 게 아니었는데 가서 싸우고 그냥 딸 받았잖아요. 딸만 받겠습니까? 뭐 상금도 받았겠지. 역시 여기 보니까 사실 이게 고대 근동에는요 사실 이게 제도예요. 무공을 어떤 공력을 세운 자에게 큰 공력을 무공의 공력을 세운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는 이 풍속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혜택이 기가 막혀. 많은 재물도 주고 그 다음에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겠다. 누구 죽이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저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많은 재물 주고 내 딸도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평생 면제해 줄게.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나가지 못하는. 자, 그럴 때 악사를 주겠다. 악사를 세금도 면제해 주고 재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딸도 주겠다. 자, 그래서 본장을 합니다. 자, 본장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결국은요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결국은요 점령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온니엘에게. 자, 그렇게 줬더라.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지금요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결혼을 시키는데 그 딸이 말에서 내렸어요. 나귀에서 내리니까 눈치 빠른 갈렙이 야, 네가 난 뭘 원해? 뭘 원하느냐?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원해?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자, 19절에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네겝 땅에 있는데 그 네겝 땅의 윗샘과 아랫샘이라 이 말은 이게 모든 것이 좀 풍부한 것, 골고루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풍부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딸은요 당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니까. 아버지 뭐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재물 준다 그랬잖아요. 재물 준다 그랬으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뭘 원하는데?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온니엘이 잘 알겠어요? 악사가 딸이 더 잘 알겠어요? 딸이 더, 아버지가 좋은 땅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가 더 잘 알잖아요. 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 딸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땅을, 딸이 원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입을 벌리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그 입술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함으로 가꾸고 깨끗함으로 가꿀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평생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단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구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야 너는 자격이 안 됐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죄 있잖아, 너 싸웠잖아, 뭐 그랬잖아, 자꾸 참소해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부족한 그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에게 주었더라. 자, 20절부터는 다시 마지막 절까지 부분은 상당히 63절, 62절까지는 상당히 긴 장입니다. 이 긴 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초반전에 봤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20절 한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똑같잖아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럼 뭐 여기서 설명하겠죠. 제가 아마 이 부분 숙제 내줬을 거예요. 총 몇 개인지 쉬어봐라. 한번 쉬어보셨나요? 몇 개 정도 되다. 틀려도 괜찮아요. 몇 개예요? 123개, 또 117개, 또 122개. 뭐야, 다 틀리네. 집에 가서 다시 세보세요. 내가 답은 나왔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틀린 데 있는데, 첫 번째 36이에요. 첫 번째 제가 가르쳐드려 3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하면 답 나올 거예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받은 땅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받은 땅의 위치를 쭉 이제 성읍을 계속 얘기합니다. 성읍들을. 그래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자,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땅의 남쪽 지역, 남쪽.
남쪽 지역에 받은 땅의 개수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씌어보면 몇 개다? 여기에는 몇 개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몇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개로? 네, 32절 한번 읽게요. 32절. 자, 32절 시작.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자, 29개로 나와 있죠? 잘 쉬면 36개가 될 거예요. 안 쉬어본 분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고. 36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지금 남쪽 경계 36개.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자, 지금 어디를 얘기해? 평지. 아까는 남쪽 끝, 지금은 평지. 지금 남쪽 끝이고 평지는 여기에요. 평지. 여기가 고산 지역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36절에 몇 개라 그럽니까? 36절 시작.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자, 몇 개라 그래요? 14개. 자, 14개. 나머지는 쭉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나중에 44절에 9성읍, 뭐 6성읍, 16성읍 쭉 지나가고 48절로 가겠습니다. 자, 48절 시작.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자, 어디를 말해요? 산지는 지금, 자, 산지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 똑같지만 이쪽이 고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줄기가. 무슨 줄기예요? 여기가. 무슨 산맥이에요? 네? 그렇죠. 태백산맥 줄기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지리산 쪽으로 해서 강원도로 쭉 해가지고 쭉 지리산 줄기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 여기가 능지, 여기가 평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산지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지 쪽은 11성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4절에 9성읍, 57절에 10성읍, 그 다음에 59절에 6성읍, 그 다음에 60절에 2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61절로 가겠습니다. 61절 시작.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예, 어디 얘기해 지금? 광야. 자, 남쪽 평지, 산지, 광야. 자, 광야는 보통 이쪽 지역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광야가 있고 바람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63절 마지막 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이게 문제라고. 지금 유다 지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도 그렇고 나중에 16장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에도 꼭 남겨. 여기서는 지금 본자리에서는 누가 남겼는데 뭐에 대해서 안 나오죠. 근데 16장에 가보면요, 동들로 부려먹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완벽하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그냥 놔두고 살려주고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런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종들시키고 다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지나면요, 이 남은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향력들이 이스라엘이 붕괴돼요. 사실은 좀 먹어가고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불순종. 왜 불순종해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유익. 편하거든. 부려먹으니까 좋거든. 내가 할 일을 저 사람들이 제가 시키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육적 게으름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영적 게으름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 속에 내주하고 있는, 그들 비록 종이지만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나안의 영적 악한 영적 흐름이 나중에는 잔류했던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된다. 뭐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뭐 많은데, 우리가 힘이 센데, 우리가 무슨 뭐 거기에 뭐 영향 받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 하면 되죠. 뭐 그거 뭐 내가 안 하면 되고, 내가 안 먹으면 되고, 뭐 내가 안 했으면 되지. 뭐 그거 안 하면 되지. 다는 다 안 따라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영향력 속에서 호소만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 뭐 다 이길 수 있어. 그래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요 한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막 고 스톱 하고 있던데. 영향 안 받는다며. 안 받는다며.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너희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이 사람들요 정말 자손 대대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중에 보면은 14, 15장의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의 요셉 지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왕국 시대. 여기서 지금 벌써 갈라졌다니까요. 유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두 왕나라로 바꿔져요. 자, 결론 맺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땅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다는 서쪽을 분배해라. 그리고 분배하고 지금 갈렙이 14장에서 헤브론 땅 주세요. 그래서 15장에 유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남쪽과 서쪽과 그 다음에 동쪽과 북쪽 경계를 해서 분배를 받아서 서쪽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이 지금 우리 땅 주세요. 그리고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요.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말은 세 아들이 점령하고 있는 큰 고을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점령한 겁니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야 만약에 이 땅 차지하면 내 딸 줄게. 그리고 재물도 주고 내가 세금도 평생 면제 줄 거야. 그랬더니 온니엘이 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악사 갈렙의 딸하고 결혼해서 딸이 당당하게 아버지 좋은 땅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땅 놔주세요. 그래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다 쫓아내지 않아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들이 특별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요 사사기에 가면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이 사사기에서 처음부터 그냥 다 그냥 깡그리 그냥 시도 없이 괴롭힐 일이 없대.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